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오고 싶었고, 제가 교적을 옮겨야 되는데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옮기면 못 올 것 같아요. 이 교적을 지금 이곳에 두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는 늘 우리 칠성교회, 제가 종종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한참 말하다가 칠성교회 등생합니다. 정말 우리 어르신들, 우리 모든 분들 정말 반갑고, 여러분 모든 가정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녁에 우리 한병열 장로님 댁에서 편안히 쉬고 아침 우리 안교 순서 쭉 지켜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아마 평생 가장 많이 해본 일이고 제일 좋아하는 일이 제가 이 강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특히 마케팅 쪽인데 그쪽에 관여하다 보니까는 어느 교회든지 아니면은 밥 먹는 식당이든지 딱 들어가 보면은 딱 눈에 들어옵니다. 이 식당은 대충 어느 정도 영업이 되겠구나. 이 교회는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겠구나.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들어옵니다. 제가 이 칠성교회를 제가 근 20년 이상을 20대, 30대, 40대 중반까지 이곳에서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희망을 저는 오늘 보았습니다. 이 교회가 충분히 1000명 교회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엄청난 성장과 비전을 가진 교회가 이 교회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나눌 수 있고 받은 것이 엄청난 큰 축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 참 어려운 주제이면서 누구나 추구하는 주제입니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 6년 동안 총인원 한 10,000명 정도에게 무료 급식과 그들의 상담과 인문학 강좌와 예배를 드리면서 침례를 100명에게 주면서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많은 분들 인생의 실패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실패자들, 낙오자들입니다. 처음에는 거의 노숙자들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노약자들, 깨끗하신 어르신들, 마음이 외로우신 분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이분들이 130명. 오늘 안교 시간에도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님 10명 더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참 고민스럽습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내세요. 130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분들도 가장 원하는 것은 희망과 어떤 행복과 성공입니다. 나름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소원한 행복과 어떤 성공, 인생의 새로운 모습을 왜 살지 못하는가?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는 그들과 6년을 제가 같이 했습니다. 오늘 주제의 성경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제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칠성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진정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처럼 얻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10번, 20번, 100번 읽으면서 명상하고 생각해봐야 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운명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진정 행복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족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가장 어려울 때에 제가 시대성화를 읽으면서 가장 강력한 제 마음속에 밀려오는 한 가지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 하나님의 갈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영화에게 정말 갈망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해답은 진정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시면서 인간으로 말하면 가장 비참한 환경 가운데까지 내려가시면서 저에게 갈망하시는 소원은 무엇이냐면 이영화의 행복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저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어려운 그 시절에도 제 곁에서 저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성경 전체는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죄인들의 영원한 행복을, 그러한 갈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선한 왕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 칠성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정 어떠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그 다음 질문을 저는 스스로 대답을 해봅니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 원하시는 그 갈망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정말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 자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여러 말씀 가운데 보면은, 화익부인의 저서를 통해서 보면은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희망과 건강과 부를 주시는 그 과학적인 메커니즘에는, 과학적인 그 하나의 로드맵에 보면은 우리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까? 분명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 저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행복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1000명이 되고 100명이 되든지 500명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교회가 꽉 차고 안실만 되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교회, 여러분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 서장로님 신나겠죠? 아침 10시 시작이면 9시부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막 줄을 섭니다. 서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 저희 밀락교회 사랑교회가 지금 그 모습입니다. 일찍 오지 않으면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전부 일찍 옵니다. 9시 반에 시작인데 8시 한 45분부터 사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재림신문사 김상일 편집장의 보고는 이분이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아니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에 이 칠성교회에 밀락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벌이 여러분 어떤 곳에 갑니까? 꽃이 있는 곳에 벌이 갑니다. 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꿀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면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저는 예언의 신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요즘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조건은 제가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고백한다면 저는 행복합니다. 좀 삐쩍 말랐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오니까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세요. 연변에서 오셨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당신의 입고 있는 옷의 모습이나 걸음걸이나 모습이나 머리 스타일이 꼭 연변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도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면 저는 연변 사람입니다. 릭 위렌 목사가 교회를 만들고 10,000명, 20,000명이 오는 교회를 만들 때에 그 젊은이의 마음속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가장 이 지구상에서 행복한 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 사람의 꿈이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서울에 있는 교회들 거의 다 다닙니다. 이 교회 저기 쭉 다니면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장로님, 정말 밀락교회가 서울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서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제 마음이 참 감동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최고가 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 7명의 임원이 동분서주하면서 일주를 보냅니다. 이름을 쓰고 필요한 물건을 다 적습니다. 모자, 허리, 옷, 바지, 무좀약, 감기약, 별거 다 있습니다. 이불, 침낭, 김치, 고추장, 된장 다 적습니다. 적어서 우리는 그 품목들을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 주에 이름별로 나눠줍니다.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아카데미에 와서 공부를 할 사람들만 오세요. 제가 딱 선을 그었습니다. 배우고 신앙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결심에 서면 오십시오.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한 분 집사님은 막 아우성칩니다. 반대합니다. 장로님 안 됩니다. 이 교회가 차고 넘쳐도 받아야지 왜 우리가 교회 오는 분들을 막습니까? 항의를 합니다. 집사님, 이 교회가 가진 사명과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이 교회가 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민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단체 이름이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어떤 분 영어에 혀가 잘 안 돌아간다래요. 라이트하우스. 등대입니다. 등대. 여러분, 등대라는 뜻 아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재림교회가
소금처럼 맛을 내고 등대처럼 빛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제가 볼 때는 거지들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강남 거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의 행복은 이런 겁니다. 제가 강남에 10년을 출퇴근했는데 한 사장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장님, 저의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뭡니까? 저는 매일마다 집에 가서 우리의 금고문을 열고 그 속에 들어있는 20억의 현금을 바라보는 것이 저의 유일한 낙입니다. 여러분, 그런 낙 가지신 분 계십니까? 저는 그 20억이 제 자식입니다. 장모님을 불러가지고 집을 좀 청소하고 좀 지키라고 했더니 장모님이 월급을 300만 원씩 주니까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열심히 닦고 쓸고 합니다. 어느 날 그 모습을 봤습니다. 사위가 들어더니 금고문을 딱 열고 보니까는 그 안에는 20억의 현금들이 있는 겁니다. 이 장모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는 내 자네 집에 안 오겠네. 내가 무서워서 어떻게 자네 집에 있겠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그런 것입니다. 최소한 칠성교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의 행복은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와 비슷한 것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진정 우리의 행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의 원리가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가장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중요한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부터 5가지 진정한 행복을 위한 실천 5가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한 가지를 마쳤습니다. 첫째는 남에게 선을 행하라였습니다. 남에게 베풀어라. 끊임없이 주라. 주면은 반드시 큰 것이 되어서 되돌아온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면서 어느 중앙지에 기자가 신문에 쓴 글이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나눠줘야 합니다. 나눠주면은 반드시 여러분 커집니다. 남에게 내가 10,000원을 주면은 내 주머니에서 10,000원이 적습니다. 적지만은 반드시 큰 것이 되어서 되돌아옵니다. 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에게 나누는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2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미인 대칭하라. 따라 하세요. 안 들립니까? 미인 대칭하라. 한별희 장로님, 제일 센스 빠르신 분이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인 대칭하라. 미인 대칭. 4가지입니다. 오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는 미소를 지어라. 아하 하시죠. 미소를 지어라. 2번째는 인사를 하라. 3번째 대는 대화를 나누라. 4번째는 칭찬을 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언의 신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안산에 있는 동산고등학교가 한번 신문에 났습니다. 이 학교에는 금연은 아예 선생들이 강조를 안 해도 모든 학생이 금연합니다.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이 학생들은 가장 지방 고등학교에서 서울에 이름 있는 대학에 많이 가는 유명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한 번은 캠프를 갔습니다. 많은 선생들이 가고 다 갔습니다. 교감 선생님 가고 교장 선생님 갔습니다. 마지막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은 모든 학생들이 강당에 모여서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교장 선생님이 이 세숫대에다가 물을 뜨고는 교감 선생님 2분에게 가서는 발을 씻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발을 씻은 교감 선생님 2분이
모든 선생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서 모든 선생님들이 수건을 가지고 세숫대를 들고 학생들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숙연한 분위기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한 번은 7명의 학생이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의논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은 이 7명의 학생을 한 교실에 집어넣고 매 시간마다 선생님이 들어가서 우리가 얼마 기간 동안 그들과 대화를 나누자. 모든 선생님들이 유언을 하듯이 그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용기를 줍니다. 담배의 나쁜 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장래를 이야기합니다. 꿈을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이 얼마 지난 다음에는 모두 두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죽을 때까지 담배 피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동이 충만한 학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이 학교가 미인대집으로 성공한 학교입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미소하고 인사하고 대화 나누고 칭찬하는 이 학교의 하나의 모토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네 가지만 해도 이 교회는 천명교회가 됩니다. 제가 우리 밀락교회 종종 우리 연수하면은 제가 한 번씩 시간 쓰면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종 인사하면 이런 분 계시죠? 자, 우리 저기 박장로님 인사 한번 해볼게요. 장로님 나오십시오. 여러분 무슨 거 아시죠? 이건 아는 것보다 못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끼리만이라도 인사할 때에 정말 따스하게 쳐다보면서 눈을 정말 당신을 만나서 나는 이 안실이 행복합니다라는 느낌을 갖도록 인사하면은 위대한 인사가 되는 겁니다. 위대한 미소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인사하고 대화 나누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는 사탄보다도 월등한데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환경이 일어나기를 기다린다고 화이프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나의 환경 속에 개입할 수 있는 정당한 환경은 내가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교회가 기도 한번 딱 하고 하나님 이 칠성교 천명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 좀 응답해 주세요. 행복해 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탄이 보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큼 환경,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은 누가 만들어요? 황민희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호흡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진심으로 한 번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10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라즈에이 모뉴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 영적 시리즈 5권에 보면 나옵니다. 라즈에이 모뉴시, 제가 그분의 책을 3권 읽었습니다. 감동적인 재림 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라즈에이 모뉴시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모든 기도. 그분 중보 기도의 대가입니다. 모든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기도까지. 마트에 갔습니다. 라즈에이 모뉴시가 차를 몰고 왔는데 마트에 가서 차를 내려고 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옆에 차라가 보니까는 두 부부가 딱 나오는데 둘이 싸우는 겁니다. 다투는 거, 뭐 얘기를 하면 막 싸우려고. 라즈에이 모뉴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두 부부가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다투고 있습니다. 화해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끝나고 딱 보니까 두 분이 탁 화해하고 손잡고 들어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분이 문을 열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좀 전에 왜 다 뒀습니까? 아니, 내가 내리기 전에 문을 잠그잖아요. 특히 미국에서 그런 일이 없는데 간혹 그런 일이 있는가 봅니다. 모든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라즈의 모누 씨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신속하게 개입하셔서 응답해 주시는가? 저는 그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두리뭉실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가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더 쉽게 개입하십니다. 라자의 모누 씨는 늘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해왔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는 게 조건화되어 있는 겁니다. 조건화. 자기가 편지를 많이 씁니다. 복사지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지금 토너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복사해 빨리 보내야 되는데 토너 좀 복사되게 좀 해주십시오. 딱 기도하고 부인이 가서 복사를 합니다. 복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분명히 토너에는 아무도 없는데 복사되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장, 두 장, 100장, 1000장, 한 달, 두 달, 3개월 계속 지나갑니다. 어느 날 이 두 부부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보, 우리 토너 아직 떨어지지 않았어? 그 순간 토너가 딱 끊어집니다.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 모두의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미인대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운태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청운경찰입니다. 300억의 사나이 책의 저자입니다. 이분은 청운경찰 은행에서 감시하고 좀 총을 들고 지키는 사람인데, 은행 본부에서 감사가 나오는데 비밀 경찰이 왔는데 딱 지점장이 하는 얘기가, 저 사람 누굽니까? 한원태 씨입니다. 저 사람 불러가지고 교육을 좀 시키세요. 다음에 와서 저 얼굴 모습으로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자릅니다. 지점장이 한원태 씨 불렀습니다. 한원태 씨, 왜 그래요? 지점장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당신 얼굴 저 거울에 한번 보세요. 딱 보니까는 꼭 도둑놈상 같아.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 지점을 찾아오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으니까 좀 바꾸세요. 한원태 씨가 집에 가서 그날부터 작심했습니다. 그래, 웃는 연습을 좀 하자. 거울에서 매일마다 출근하기 전에 15분씩 웃는 연습하는 겁니다. 정말 이쁘게 웃는 겁니다. 인사하는 모습을. 정말 이분이 마음을 다해서 바꾼 겁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점에는 많은 분들이 한원태 씨를 좋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뢰가 쌓여갑니다. 한원태 씨에게 통장을 맡깁니다. 자, 내가 좀 갔다 올 테니까 돈 좀 찾아놔. 정보를 줍니다. 이분 때문에 은행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신고가 300억을 넘었습니다. 이것이 300억의 사나이 한원태 씨 책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딱 10명, 10분만 미인대칭 하시는, 진심에서 우러나는 미인대칭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교회는 부흥됩니다. 본인들이 행복하고 이 교회가 행복하고 이 교회는 모든 분들이 행복의 전염이 돼서 돌아갑니다. 나는 대구에 가면은 칠성교회 나갈 거야. 칠성교회 나갈 거야. 교회가 주차장이 좁은 게 문제가 아니야. 그거 가면 안실이 행복한 안실이래. 다른 중동교회 교인들이, 중앙교회 교인들이 칠성교회 50부 가서 기웃거리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야 이 교회가 천민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행복을 위한 세 번째 실천은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행복을 선택하라. 굉장히 중요한 제목입니다. 선택을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인간의 본질을 설명할 때에 세 가지 이론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인 결정론입니다. 내 조상들의 조상들의 유전이 나에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조상들처럼 성질이 못돼서 기질이 나빠. 이런 쪽의 이론인데 이것도 여러분 맞습니다. 두 번째 이론은 심리적인 결정론입니다. 부모가 나를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양육 방식에 의해서. 여러분, 어린아이들 태어나면서
3살까지 어린아이 뇌는 스펀지와 다르십니다. 스펀지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쫙 빨아들입니다. 3살까지는 모든 것이 그 아이에게 머리에 입력이 됩니다. 다 잠재됩니다. 그 두 번째는 13살까지 그 아이의 미래가 다 결정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여러분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은 20%에 불과합니다. 우리 한백열 장로님 사는 모습은 이미 마음의 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수상부려 관상이요 관상부려 심상이라. 이미 마음의 상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만들어져 있는 상의 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파블로프의 조건반사입니다. 만들어진 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것들, 어떤 감정에 반응하는 것들, 사람을 대하는 방식, 거래하는 방식, 음식을 좋아하는 것, 모든 것들은 이미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빅터 블랭클이라는 이 정신과 의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나치 독일의 유태인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딱 자기 가족 가운데 혼자 살아난 사람입니다. 모든 양부모, 형제들 다 죽었습니다. 가스실에 실려가서. 이분은 머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무엇을 깨닫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인간이 가진 마지막 자유, 나치 독일이 나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고 완전히 내 옷을 발가벗겨서 독방에 가뒀지만은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은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빼앗아가서 갈 수 없는 마지막 자유를 나는 가지고 있다.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은 여러분이 가진 희망과 미래와 꿈과 행복을 여러분의 허락 없이 빼앗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허락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울한 것은 사단의 이미지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자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의지입니다. 자의식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행복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밖에 날씨는 덥지만은 내 마음의 시원한 날씨는 이 밖에 날씨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와서 저 의자에 앉아가지고 저기 우리 마당 운동장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한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운동을 합니다. 아주 열심히 해요. 날씨가 좀 더웠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밖은 덥고 모든 것이 좀 이렇게 보이지만은 제 오늘 마음의 날씨는 맑은 날씨로 제가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빅터 프랭클이 느끼면서 키워갔습니다. 이분이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이러한 쪽의 내용을 가지고 수많은 학생들에게 지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복을 남에게 나누어주는, 복지하는 우리 모든 신성교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행복을 위한 네 번째 실천은 여러분 명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우리 재림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의 삶은, 저는 기독교의 삶은 일종의 돌을 터득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이 경지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수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화이 부인이 마음을 수양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 말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잠재되어 있는 그런 무한한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끄집어내서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가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세상적인 말씀이지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No. 김신섭 삼육대 교수님이 세븐 헤빗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총장님한테 컨펌을 받았습니다. 가장 성서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보화들을 세상의 수많은 학자들이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화이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일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여러분 셀프 스타디 하시기 바랍니다. 책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뿐만 아니라 연애신도 읽고 뭔가 제3의 물결이든지 세븐 헤비스 이런 좋은 책들을 많이 읽어야지만이 생각이 넓어집니다. 꿈이 커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멋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뭐 안심 얘기만 하고 예를 들면 제가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우리가 무슨 고춧가루 얘기하고 그냥 뉴스타트만 얘기하고 좀 폭넓게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리고 제가 대답은 못했는데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마음에 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의 상이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마음의 상을 고칠 수 있는가? 이것이 저의 어떤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음의 상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물을 컵에다가 이빨 채웠습니다. 어떻게 소금물을 연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선원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전자의 물을 가지고 맹물을 가지고 컵에 계속 부으면 됩니까? 묽어집니다. 이미 오랜 세월 40년, 50년, 60년 동안 모든 오감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들어온 정보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길을 만들고 집을 만들고 다 터를 만들어 놓습니다. 패러다임이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20%는 자아의지를 통해서 선택을 하고 하는 것 같지만은 나머지 80%는 무의식적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심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한 유명한 강사가 옛날에 이 사람이 늦게 TV를 보다가 항상 TV를 끌 때 오른발가락을 꺼요. 누워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엄지발가락 TV를 껐어요. 누워가지고. 어느 날 피곤해가지고 옆에 있는 아들에게 야, 저거 꺼 하니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이? 아들은 누워가지고 발가락을 틱 끄는 겁니다. 아버지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놈이 그대로 복지됐구나.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깊이 명상하고 묵상하고 한 말씀을 가지고 1시간, 2시간 산을 등산하면서 명상하십시오. 나는 너를 지키는 여호와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이 너를 살리지도 못하니 이는 대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10번, 100번, 1000번을 생각하면은 그 정신세계가 내 마음속에 고스란히 쌓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의 상을 바꾸는 것은 인간의 힘. 내가 10만 번 밥을 먹었는데 어느 날 머리로 생각하기를 야, 과학적으로 면서 밥 먹어. 밥이 입에는 들어가지만은 여러분 자연스럽습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10만 번을 먹었는데 10만 번을 안식이나 교회 안 갔는데 오늘 갑자기 교회 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분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당근을 줘야 되는 겁니다. 모시고 와야 되는 겁니다. 어리광을 부려도 아이처럼 이해하고 받아줘야 하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마음을 정말로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내 마음의 가치를, 이 정체성을 항상 위에 두고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욕심들을 이 밑에 둬야 됩니다. 우리는 이게 바뀌기 때문에 행복이 깨지는 겁니다.
제가 딱 이렇게 한 10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냥 제가 요청을 할 때 복을 주십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저 남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이 밀락교육 하시기 바랍니다. 1000명 하면 이거 힘들겠죠. 10부 예배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장소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건 여러분 할 일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하실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자녀 걱정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나의 일인데 그 아이의 뭐 콩나라 판나라까지 다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놔두시는 겁니다. 너 해봐라. 제가 10년 동안 그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이것도 성서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봅니다. 남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저씨들하고 한 6년 지나면서 미워할 사람이 어찌 이리 많은지, 술 먹고 깽판 지기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2시간 동안 얘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별짓도 합니다. 그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낙오시키지 않기 위해서 제가 들어주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합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관계를 맺으면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교회는 감동을 주는 교회, 감동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프란체 하젤이라는 사람이 프란체 하젤 가족 이야기가 천인이 엎드려진 하나 책에 이름 나옵니다. 제가 그 책을 서너 번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한 가지 기적을 마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이 6년 동안 공명대로 독일 사람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군에 끌려갔습니다. 우리 재림 교인입니다. 6년 동안 여러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안식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상상됩니까? 1200명의 징집대 갔는데 7명이 살아왔습니다. 7명이. 그 중에 3명은 손 하나 까딱없이 살아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프란체 하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정말 저는 그 기적적인 스토리를 보면서 발에 물집이 생겨가지고 걸어가지 못합니다. 낙오되면 그분 죽습니다. 밤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물집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발을 만져보니까는 발이 깨끗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살처럼 완전히 발이 다 나왔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오늘 여기에 계시는데,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진정한 행복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느끼고 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성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